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었나요? 보통 우리는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거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보는 것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고는 이 아픔을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마침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저 부산 기독교연합회라던가 충남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교회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한 교계신문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과 충남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가로 열고 회장 조상용 목사도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실린 거 있죠. 물론 사실이 아니죠. 확인해 보니까 기자의 착오로 빚어진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이번 주에 정정 보도를 실기로 했습니다. 내게도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요.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처럼 온갖 뉴스가 난무하고 그 가운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분오열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야기를 듣는 족족, 어떤 소식을 보는 족족 금방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 꼭 이 절차를 밟아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항상 좀 한 발 조금 늦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한마디 탁 던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과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요즘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참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당에서 아무 탈 없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마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실제로 정부를 성토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인 거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저와 다른 목회자들과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조치와 관련해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비대면 예배 조치가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라느니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만 타켓으로 삼아서 문제를 삼는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에게 밀리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지금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함을 나타냅니다. 이대로 방치시켜두면 지역 사회는 물론 그 어떤 교회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만 어제 통계로 1000명이 넘어섰으니까요. 또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통계가 4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회 확진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과 직결된 상황 아닙니까? 교회도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또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역 노력에 힘을 보태가지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아군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비대면 예배 조치 철회하라고 대래 호통을 치고 격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생떼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2단계 조치로 고난받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대전시의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2시설은 완전 폐쇄입니다. 장사도 거래도 할 수 없도록 문을 닫았어요. 이분들의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종교라는 특권을, 권리만을 내세워서 방역 조치에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런 종교를 고상한 종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 주민들의 짐을 나눠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그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일제치하나 6.25 때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되어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때는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가 오면 목회자인 저 자신이 앞장서서 먼저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함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이 순교적 열정을 품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왕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 선으로 연결된 것만이 온라인이 아니죠. 몸으로는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라인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실 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 따지시면서 인정하고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마음보가 작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사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온통 험한 바위로 가득한 엥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함께한 부하들과 몸을 숨깁니다. 이 엥게디는 사해 서쪽 해발 200m 고지에 위치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엥게디라고 하는 말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은 샘이 있어가지고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곤 했습니다. 그곳에 사울 왕과 군사 3,000명이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피신해 있는 동굴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뒤를 보러 갔다, 발을 가리러 갔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보러 가는 것하고 잠을 자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당시 정황으로 보면 사울 왕이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잠을 청하고 쉬러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더 이상 달아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여느 사람들이 억울할 때 해결했던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다윗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방법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셔도 될 것입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은 다윗에게 오늘이 원수를 갚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출세할 수만 있다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울왕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는 것은 그를 죽여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시 부하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부추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어요. 잠언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실 때까지 내 편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 무엇인지 아시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자기 명예를, 자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를 바라보고 살았었어요. 그 정해진 때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시고 모함을 받아도 인내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은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은 사람의 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와 관련해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내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울을 존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푹 쉰 다음에 궁궐에서 나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뒤따라 나가서 저 멀찍이 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외쳐 불러요. 내 주 왕이여. 여기서도 주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돌아보아요.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표현이 왜 이렇게 감동스러울까요?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니까 마음을 다해서 존경을 표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울이란 왕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비록 사울이 타락한 왕이고 자신을 죽이러 가는 원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높였던 일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게 하셨어요. 그 중에는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극진히 섬겨주시는데 저는 사실 나이가 젊은 편도 아닌데 그런 대접받으면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겸손하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잘나서? 절대 그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나를 넘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그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저에게 대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면은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더 존경스러워요. 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도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정말 교회들마다 지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후에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집중합시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은 말이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다면 그렇게
사울은 불행한 생을 마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주변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런 부하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나이다 막 자꾸 고자질 하잖아.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9절 보니까 왕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여 그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위로와 지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길이 열려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억울하다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밤새 고민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때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신기하게도 큰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온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중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윗과 왕 사이에서 심판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판결은 잘못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심판이 아니겠어요? 또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 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전반에 대해서 옳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사정까지도 마음까지도 살피시면서 문제의 처음과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보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십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높이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답답하고 그래서 일이 될까 하는 불안한 감도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순식간에 그냥 반전이 일어나는 걸 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판단과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난간을 헤쳐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원리들은 아주 다윗의 체질이 돼가지고 이 원리 하나하나를 대입해 나가면서 거뜬히 이겨나갔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요,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궁궐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는 신하가요, 급하게 경황 없이 달아나는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그 뒤에다 대고 흙먼지를 날립니다. 재를 뿌립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손을 비비면서 아부하고 아첨했을 사람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본색을 드러내놓고 신랄하게 저주를 하는데, 꼴 좋구나, 가거라, 잘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함께 피난났던 아비새라는 신하가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류하잖아요. 왜요? 그는 그 순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사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를 푸는 공식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부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